자, 지금 이제 더위에 이제 기승을 잡겠다고 이제 데프리카가 이제 굉장히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가니까 시원해지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갔었는데 저기 길상사를 갔었는데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길상사가 시원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증도가 10강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10강까지 마치면은 한 3분의 1 정도 끝나게 돼요. 저희 2달 정도 했거든요. 2달. 2달 조금 넘겠나. 한 번 더 했다고 봐야 되는데 6개월 정도가 소요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로 가면은 총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6개월 뒤에는 그러니까 넉 달 뒤쯤에는 이제 다른 걸 들어가겠죠. 아마 6조 단경일 가능성이 커요. 6조 단경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그거는 이제 그때 들어가는 것이고 6조 단경은 그대로 그 사이에 또 뭔가 특강을 할 수도 있어요. 외부 강사 모셔가지고 그렇게 특강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차후에 제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번 제가 아직 밴드에 공지는 안 했는데 8월 16일 날 심사를 해서 저기 수도암에 저기 대중공양을 갑니다. 대중공양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중공양은 선방에 스님들이 계시잖아요. 정진하고 계세요. 지금 하한거 정진하고 계신데 그 선방 스님들에게 공양을 내는 거예요. 공양을 내서 저도 이제 선원 수자 출신이죠. 저 역시도 공양을 받았고 대중공양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선원을 다니고 선원에서 나왔지만은 지금 심사구리란 대중선언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수담은 저희 모체와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원찰이죠. 그러니까 16일 날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도반 스님하고 또 저희 선배 스님하고 또 사중하고 이렇게 공양하게끔 해가지고 제가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가고서 공양물도 가져가고 공양금도 가져갑니다. 보통은 그렇게 해서 선원 스님들이 어떻게 사시냐면은 이제 한 달 동안 당신 반연들, 인연들, 스님들 일단 공양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거를 다 모아서 공양금 같은 경우에는 공양물도 받지만 당연히 공양금을 다 받아서 통장에 하나에 모아요. 스님이 10분 계시다. 그럼 10분의 1로 똑같이 나눕니다. 그렇게 그걸 이제 해제비라고 해요. 해제비. 저 역시도 해제비로 살았어요. 선방 수자 생활할 적에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지금은 선언은 있지 않지만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때의 어떤 제가 이를테면 스님들한테 아니면 단월들한테 단월은 신도님들인데 신도님들한테 공양 받으면서 그렇게 잘 지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기 역량이 된다면 회양하는 것도 맞다고 보고 있어요. 맞다고 보고 있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참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나중에 이런 뜻을 가진 분들이 더 모이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선방 스님들 저는 이제 제가 선원에 살아서 또 그렇기도 하지만은 가장 청정한 복을 닦는 곳은 저는 선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 중에 가장 청복은 선원에 공양 내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당연히 그래서 선원이 가장 청정한 수행을 하는 곳이라고 저도 믿고 있고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인연처가 인연이 다해서 나중에 대중한테 회양할 인연이 이렇게 생기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도 뭐냐면은 선원에서 제가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 선원이란 좋은 토대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그런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대중들의 공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고 저도 공양을 낼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내는 것도 맞다고 보고 있고 그렇죠. 근데 공양 중에 가장 수중한 공양은 법공양입니다. 물론 이제 내가 뭐 일도 할 수가 있고 뭐 물질적인 공양도 할 수가 있고 마음의 공양을 낼 수도 있지만은 법으로서 이제 회양하는 게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또는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고 법, 깨달음, 수행을 회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역할 중에 하나인데 저도 지금 어떤 의미에서 저도 공부도 하고 있지만은 공양도 내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동시적인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수도암 공양 16일 날 가니까
12시쯤에 출발할 겁니다. 혹시나 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여기로 심사구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간단한 얘기를 했고 증도가 강설 1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4번째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종도노 료무생으로 어제 영욕 하오이야. 단박에 깨쳐 남이 없음을 요다라고부터는 모든 영역에 어찌 근심하고 기뻐하랴. 단박에 깨쳐 무생법인, 무생법인을 남이 없는 진리에 요달한다면은 영광스러움과 욕 때문에 더 이상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 강좌를 많이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깨달음 자체가 워낙 대단한 정식적 지경이라든지 높은 수준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배웠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깨달음은 눈앞과도 같습니다. 눈앞과 같아서 다양한 생사 경계가 펼쳐지기는 하되 거기에 물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좋은 일 벌어질 수 있고 욕 얻어먹는 일 생길 수도 있고 좀 안 좋은 일, 슬픈 일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계속 벌어지고 변화하고 흐르는데 생사법으로 벌어지죠. 생주이멸 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생사의 일이고 주멸의 일인데 이거는 어떤 무상한 흐름의 일이에요. 영광의 일이든 욕됨의 일이든 결국에는 사라지죠.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생겼다 사라지는 거, 있다 없다 하는 거 그런 건 의지하면 안 돼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거, 생사를 떠난 거 그게 본분의 자리입니다. 그게 바로 눈앞이요. 그래서 눈앞은 생겨나지도 사라진 적도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눈앞으로 돌아간다는 거를 이제 우리 대승에서는 이제 무심, 선에서는 무심에 통달한다 그런 말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무심에 통달한다면은 눈앞으로서 완전하게 개합함을 뜻합니다. 그렇게 잘 만나게 된다면은 좋은 일, 나쁜 일 그런 것에 물들지 않게 돼요. 구애를 받지 않게 됩니다. 45번째. 입심산 주라냐 아니 잠음유수 장송하로다. 깊은 산 속에 들어가 고요한 곳에 머무르니 높은 산 그가여 낙락장송 아래로다. 무심에 통달하고 눈앞에 깃들게 된다면 영역에 더 이상 개의치 않게 된다고 위에서 저 영가 현각스님이 말씀하셨죠. 영역에 개의치 않게 된다. 무심하다. 나란 실체가 완전히 걷어져서 그래요. 실체가 걷어지면 영광이든 욕됨이든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식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칭찬한다면 기분 좋잖아요. 욕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구분을 해야 돼요. 칭찬받다고 기분 좋고 욕받다고 나 욕했어 하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칭찬도 욕도 결국 누군가 하잖아요. 누군가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 사람이 하는 거야. 그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칭찬에 기분 좋고 욕에 기분 나쁜 건 뭐냐면은 그거 내 일로 만들어서 그래요. 내 일, 나의 거. 근데 사실은 영욕이잖아. 영광스러운 일이든 욕된 일이든 칭찬이든 비난이든 내 일로 만들면 그런 거예요. 근데 내 일로 만드는 일을 내 근원은 뭐냐? 내가 이렇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느낌 때문에 그 착각 때문에 사실은 내 일 아닌데 그 사람 일인데 내 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나의 일로 만든 일을 끝나게 된다면은 사실 깊은 산속에 거처하면서 자연의 어떤 풍광을 누리는 도인들이 있어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고요한 곳에서 자연을 관조하고 있죠. 높은 산 극하여 낙락장송 아래로다. 그러면서도 자연에서 삶의 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연에서 이미 삶의 진실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자연과 함께 더불면서 그 정치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스님들이 여러 개송들이 있지만 개송 참 멋있어요. 개송 참 멋있죠. 주련도 걸려있고 개송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못 써서 그런데 저는 그런 쓸 수준은 안 되지만은 선사들이 이렇게 깨달은 분들께서 써주신 개송들 너무 멋있어서 종송에 특히나 멋있는 게 많이 있어요. 새벽 종송할 적에. 그래서 저는 이 개송을 좋아해요. 아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천척사륜 직하수 일파제동 만파수 야정수한 어불식 만성공제 월명기라는 구절이 있어요. 좀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다 처음이신가? 잘 모르시나? 아침 종송에 이게 나와요. 천척사륜 직하수 일파제동 만파수 여정수원 어불시 만성공제 월명기 하고서 아미타불 하고서 종 딱 쳐요. 저는 이런 구절을 되게 좋아해서 지금은 더 이상 안 하지만은 그 행자 때 많이 했거든요. 행자 때. 이 개송이 너무 멋진 거예요. 개송 한번 뜻 읽려드릴게요. 천척 낚싯줄 곱게 들이우니 천척이면 엄청 깊죠. 크죠. 낚싯줄 곱게 들이우니 한 물결 일 때마다 모든 물결 따라이네. 그 낚싯줄 하나 퐁 빠질 때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한 물결이 착 일어나. 그럼 거기서 물결이 싹싹싹 일어나면서 만 가지 물결이 일어나는 거죠. 고요한 밤 강물 차가워 고기 물지 않으니 빈배 가득 밝은 달빛만 씻고 돌아오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야보도천 스님이 썼다는 설이 있고 이 시를 화정선자가 썼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두 가지 설이 있어서 좀 찾아봐야 돼. 그래서 저자는 기록은 안 했어요. 저자는 기록은 안 했지만은 근데 천척이나 되는 낚싯줄 누가 호수에 딱 들이우는 거야. 그러니까 깊은 어둠 속에서 빛도 보이지 않겠죠. 달빛은 있어. 달빛은 있겠지만 거기에 물고기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낚싯줄 하나 떨고요. 그러니까 한 물결 탁 일어나고 점차로 만 가지 물결 싹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고요한 밤의 호숫가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요한데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데 밑에는 새카만데 고기가 잡히겠어요? 안 잡히죠. 근데 고기 안 잡혔다고 허탕쳤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배가 비록 이제 빈배로 돌아올지언정 달빛 가득 머금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낚시는 성공이나 실패가 있겠죠. 우리 삶에도 뭐 칭찬받을 때도 있고 욕받을 때도 있고 영광으로 기뻐할 때도 있고 욕설로 괴로울 때도 있겠죠. 근데 이 달빛은 언제나 있었어요. 언제나. 무엇을 잃든 얻든 무엇이 오든 가든 이 항상 있었던 거.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고 가는 거는 그렇게 기다릴 바가 못 돼요. 달빛이 언제나 있었듯이 우리 존재 앞으로는 사실은 눈앞이란 게 한결같음으로 있습니다. 눈앞이 이 절대의 고요예요. 절대의 안정감이에요. 이것이 항상 있었어요. 이거를 인지를 한다면은 또 이를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은 오고 가는 경계에 눈 팔리지 않습니다. 이 절대의 고요와 함께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이 시에서는 달빛으로 묘사된 거예요. 우리는 그 야밤의 달빛처럼 눈앞이라는 전체와 함께 있어 왔다는 것을 이런 시로, 개송으로서 정말 아름답게 표현해 주셨어요. 근데 그냥 딱 봐도 멋있잖아요. 달 하나 휘영청 떠 있고 낚시를 하고 잡힐지 말지 모르고 실패해도 상관없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달빛하고 같이 돌아왔어요. 근데 실패해서 달빛하고 같이 왔나? 처음부터 달빛하고 함께였지, 그 배는. 배 타기 전에도 우리는 원래 달빛하고 함께였어요. 그게 분명하면은 제가 이 말 되게 좋아해요. 실패도 풍요로다. 실패도 멋들어진 거예요. 실패도 풍요로다. 그 무문관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실패도 멋들어진 일인 거예요. 근데 나란 실체로 들어가잖아. 나란 개체로 들어가잖아. 실패해서는 안 돼. 성공해야 돼.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와줘야 돼. 그래서 괴로운 거지. 실패가 얼마나 멋진 일인데. 응? 멋진 일이에요, 그것도. 자, 46번째. 우유정자 야승간이 격적한 거 실소세로다. 한가히 논일며 절집에서 조용히 앉았으니 고요한 거 참으로 소세하도다. 야승가란 말이 있어요. 야승가. 우유정자 야승간이 들야. 들에 있는 승가라는 거예요. 들에 있는 승가라는 건 뭐냐면은 산에 있는 절이 아니라 우리 포교당처럼 도심에 있는 절, 마을에 있는 절 이런 걸 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가히 논이며 절집. 근데 이제 산사가 아니라 시골. 예전엔 시골이었겠죠. 도시는 아니더라도 시골절에 마을절에 같이 있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자리를 직감하면서 위에서는 산사에 머물렀어요. 여기 어디지? 위에서는 입심산 주라냐 산사에 머물렀죠. 근데 여기서는 설사 마을에 있는 절에 머물다 하더라도 고요한 안거 참으로 소세하도다. 그러니까 소세란 건 뭐냐면은 맑을 소자에 깨끗할 새자를 써요. 맑고 깨끗하다. 그러니까 산에서만 사실은 낙락장성 아래서 뭐 고요하기만 하겠어요. 우리가 본연의 마음자리를 지킬 수만 있다면은 산에 있는 산사에도 상관없고 마을에 있는 절이라도 상관없어요. 이나저나 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소세라는 말이 좀 특별하긴 해요. 소세. 소세란 말 들어보셨어요? 소세원 아시네? 어디에 있어요? 담양에 있어요. 담양에. 담양에 소세원이 있는데 가보진 않았네요. 담양을 제가 가본 적은 있는데 안 가봤어. 양산보. 양산보라는 분이 은사 조광조가 저 역사를 잘 몰라요. 조광조 뭔가 들어본 분 같아. 뭔가 학자 유명하신 분인가? 정치권에 계시겠죠? 분명히. 제일 싫어하는 게 역사였어요. 역사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일 좋아하는 건 수학. 놀라시네. 수학은 아름다운 학문이었어요. 이 숫자가 얼마나 아름다워. 너무 수학만 보면 가슴이 설렜어요. 수학 성애자. 전 수학이 너무 좋았어요. 진리 세계가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풀다 보면 뭔가 나온다. 역사는 저는 역사, 지리, 사회 이런 거 하나도 안 좋아했어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뭐 이런 분이 있겠죠. 훈구파한테 몰려서 전남 화순으로 유배되자 세상의 뜻을 버리고 낙향하여 향리인 지성마을에 숨어 살면서 계곡을 중심으로 조용한 원림이다 라고 써있죠. 양산보의 은둔생활 기간 중인 1520년부터 1557년 사이에 조성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네요. 그래서 소서예요. 소세가 거기서 나와. 소세원. 그래서 양산보는 이러한 명칭을 붙인 정원의 주인이라는 뜻에서 자신의 호를 소세옹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1520년부터 57년이니까 37년간 이렇게 조성하셨는데 제가 사진으로만 좀 봤어요. 근데 제가 좀 식견이 짧아서 그렇겠지만은 별거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담양에 그 유명한 게 뭐가 있죠? 뭐라지? 예? 예, 중림원, 맞아. 중림원, 중록원, 맞아. 거기 괜찮더라고요.
뭐 가본 적이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종림원.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지나가다 한번 가봤는데 절에 가다가 한번 지나간 것 같은데 저쪽에 괜찮더라고요. 하여튼간에 소세하다. 소세라는 말이 조금 독특하긴 한데 제주에도 뭐 소세라는 뭐가 있다는 것 같긴 한데 확인은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시끄러운 곳을 피해서 이제 산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산으로 갈 수 있는데 산으로 간다면 시끄러운 것 피해서 간다면 그거는 그러니까 도피라고 부를 수가 있죠. 물론 수행하는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고요한 게 좀 필요해서 조용한 것으로 가는 것도 필요해요. 내가 힘이 없으면은 그 소리 경계에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좌선도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잘 안 쉬어지니까 좌선이라는 작업도 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잘 쉬어진다 하면은 굳이 좌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좌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안거라고 했잖아요. 안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편히 해서 이 마음 흔들리지 않게 그 마음 유지할 수 있으면은 사실 여기에 있어도 저기에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란 걸 두지 않고서 눈앞으로서 항상 평정한 마음을 유지한다면 사실은 종로의 거리를 막 거닐어도 인사동 거리를 막 거닐어도 맥도날드에서 막 떠들썩한 그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 전 가끔 그런 걸 느껴요. 인사동 거리 갈 때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인사동 거리 갈 때도 떠들썩한데 물론 떠들썩해. 외국인도 많고 사람도 많고 볕도 막 뜨겁고 하지만은 혼자서 털신 씻고 가면은 기분이 좋다면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다 보여요. 보이는데 뭐라고 설명해 줄지 잘 모르겠다. 그래요. 맥도날드에 앉아 있어도 이게 다 보이잖아요. 사람들 얘기하고 있고. 재밌어요. 그게 재밌는 게 아니라, 맞아. 툭 떨어져서 보면 재밌어요. 툭 떨어져서 보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걸어가고, 그냥 보고. 하는데, 예전에 그런 걸 물으시는 분이 계세요. 저한테. 맥도날드에서 만났어. 뭐 만날 데가 없으면 맥도날드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뭐 커피도 팔고 하니까. 근데 이제 보살님이 한참 전에, 한 10년 전 얘기예요. 스님, 맥도날드 여기 안 시끄러우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시끄러운 건 사실이잖아. 사실은. 스타벅스는 시끄럽고. 근데 시끄러운 건 시끄러운 거고, 눈앞은 눈앞이에요. 요거는 요거대로 잘 하고 있는 거고, 사람들은 눈앞은 눈앞대로 여여하고 평정한 거야. 근데 내가 어디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가? 나란 실체에 기울어져 있는가? 아니면 눈앞으로 돌아가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느껴지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내 실체로 기울어져 있다. 그럼 저 소리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눈앞에 평정함으로 깃들어져 있다. 그럼 소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드러난다. 그러니까 인사동 거리도 드러나는 거예요. 저 외국인들도 드러나는 거고, 이 열기도 드러나는 거고, 드러남이 신기한 일이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구나. 다들 이렇게. 그렇게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눈앞의 법을 진짜 보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이렇게 눈앞에도 선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100안거 해서 뭐해? 거기 가서 평정하지 못한다면 목탁 소리가 시끄러울 수도 있지. 근데 우리가 눈앞으로 정말 잘 깃든다면, 이와 하나가 된다면은, 저렇게 어지러운 밤에 종로에 네온 사인도 법음으로 소세하게, 맑고 깨끗하게 저렇게 반짝이고 있는 거야, 반짝여. 야, 저희들이 저렇게 법을 보여주고 있구나 하면서 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흐트러뜨리는 저 난삽한 저 불빛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저희들도 저렇게 사력을 다해서 반짝이고 있는 거야. 법 드러내겠다고.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세상살이가 재밌어지지. 다음 47번째 각정료 불시공이니 일체유의법 부동이로다. 깨친즉 그만이요 공 베풀지 않나니 모든 유의법과 같지 않도다. 깨친즉 그만이래. 공 베풀지 않는데. 깨달으면 공 베풀지 않는다는 건가 이제. 공 다 필요 없다고. 산골짜기 들어가서 이제 나 혼자 소세하게 지내면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건가? 모든 유의법과 같지 않도다. 이 공은 뭐냐면 유의법의 공을 말하는 거야. 공. 내가 이런 걸 알려준다. 내가 이런 유의법으로 이거 펼쳐준다. 이 생각이 떨어져 나간 이 생각, 유의법의 공을 더 이상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의법과 같지가 않도다. 베풀려는 생각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의법의 공이에요. 무의법의 공. 그래서 유의법의 공은 뭐냐면 내가 어떤 관점이나 목적, 의도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선행을 하려고 해. 선행을 하려고 해. 근데 진정한 깨달음은 그런 선행의 의도마저도 다 사라져야 돼요. 사실. 그냥 존재하는데 그게 선행으로서 귀결이 돼야 돼요. 이게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비유로 얘기하지만 정말 꽃이 피잖아요. 꽃이 핀다는 건 깨달음이 핀다는 비유인데 꽃이 피면은 그 냄새를 자연스럽게 나비와 벌들이 맡아요. 그러면서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 꽃가루도 취하고 꿀도 취하고 자기들 득되는 거 가져가겠죠. 그게 원래 자연스러운 일이지 어떤 내가 목적을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자연스러움으로 귀결이 된다면은 더 이상 유의법의 공이 아니야. 내가 이거 한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그냥 존재만으로도 진정한 가마력을 펼쳐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게 그런 데서 공부해야 돼요, 사실은. 법이 익으면은, 깨달음이 익으면은 그 향기가 나고, 향기가 당연히 법의 향기가 풍겨나면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좋은 사람들, 인연법들이 모여서 그렇게 도를 같이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게 삼도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삼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사가 중요하고 각자 선지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도량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도반들이 좋아야 돼요. 이 삼도 도사, 도량, 도반이 잘 갖춰지면은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묻어가야 돼요. 묻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내가 뭘 해준다, 내가 널 깨우치게 해줬다 이거 아니에요. 알아서 퍼지게 돼 있어요. 오히려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은 어떤 보살님이 찾아와 자기는 영적 선지식이 되고 싶어요. 저는 사람들한테 감화도 주고 깨우침도 주고 싶다고. 그걸 듣다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고 얘기했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화가 났어. 좀 그랬어. 그럼 뭐 내가 떡볶이 장수라도 할까요? 하고서 그러니까 예, 잘 어울려요. 훨씬 잘 어울려요. 내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저 사람들 영적 깨달음에 이르게 하고 싶어. 착각이에요. 같은 생각. 지나 잘하지 그냥. 자기가 공부 잘하면은 그런 의도 목적을 세우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옵니다. 알아서 찾아오고 알아서 가마를 읽고 알아서 깨어나요. 이게 철저하게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의도 목적을 가져서 자기 안목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제 의도 목적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원력 이럴 때 그래요. 원력을 세운다면은 내 깨달음도 순수해지고 어떤 깨달음이 퍼져가는 방향성도 굉장히 옳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원력이 좋아야 돼요. 원력이. 그래서 삼도, 도사, 도량, 도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도 여러분들 어디지? 여기 시민선언이잖아요. 다른 데 시민선언 좀 제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거기 법회를 하느냐? 잘 안 한다고 한대요. 잘 안 하고
법문은 뭐 주지심이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끔 와주시고 뭐 그렇게 하고서 무조건 시간 내서 앉아 있는다대. 시간 내서 오전 타임, 오후 타임 이렇게 나눠가지고 앉아 있는다대. 시간을 채운다고 하나? 타임을 채운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 선지식이 같이 앉아줘야 돼요, 무조건. 매번 다 모든 시간을 같이 앉아줄 수는 없지만은 매일 같이 앉아줘야 돼요. 그리고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항상 도량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선지식은. 항상 거기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법문을 해야 돼요. 법에 관한 말을 반드시 해야 돼요. 법이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도량도 좋아야 되겠지만 이게 잘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제 원칙대로 이 심사구에서 여긴 좋은 도량입니다. 여러분들 전국의 시민선언 다 다니신다면 여기보다 좋은 시민선언은 없습니다. 엄청 좋은데요. 이 방사,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겠지만 방사 제일 좋아요. 방사 엄청 좋아요. 침대까지 있어요. 다른 데 침대 없는 데 많이 있잖아요. 비데도 있어요, 심지어. 제가 다 설치했어요. 비데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야 돼요. 근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 선지식입니다. 선지식이 있어서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도량이 좋아서 공부하러 가는 줄 아세요? 아니야.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틱나탄 스님 계시잖아요. 틱나탄 스님이 프랑스 플럼빌리지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활동하고 계신데 플럼빌리지가 시작할 적에 뭐 100억 말하자면 으리으리한 건물 지어서 건물 다 지어놓고서 수행처 다 마련해 놓고서 그렇게 시작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단칸방 그런 데서 시작해서 말하자면 건물 허름한 데다. 근데 뭐냐면은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 시설 좋아서 가나? 풍광이 좋아서 가나? 아니에요. 선지식 때문이에요. 선지식 때문에. 그 선지식 법문을 통해서 마음도 열리고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고 도반들 만나고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거지. 결코 도량은 물론 좋은 데다 해주겠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데다 하시겠죠. 근데 사람도 모이지만은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200평 건물 짓고 100평 건물 짓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다가 사람들의 뜻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건물 하나씩 조금 증축도 하고 그러면서 꽃띠도 만들고 말하자면은 그렇게 하면서 수행처가 커지는 것이지 사이즈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사이즈로. 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 수행처인데 시설이 좋아서 간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성공한 수행도량은 뭐냐면은 반드시 한 분의 헌신적인 스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 헌신하는 거예요. 다 성공한, 전 세계에 성공한 수행도량은 다 한 분의 헌신으로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이 철저하게 모든 걸 다 책임지고 하고 있어요. 이게 참 그렇지만은 여러 명에서 합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명이에요. 딱 한 명. 이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3-4명 모아서 수행처 만들자. 이게 잘 안 돼. 압도적으로 뛰어난 한 분의 선지식이 모든 걸 헌신하면서 합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법륜 스님. 그분의 헌신이에요. 정토에는. 그리고 어느 큰 도량이든 딱 한 명이 헌신했어요. 그 도량을 해서 모든 거를. 종교 전통이란 건 그렇게 가요. 원래. 합의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근데 한 명의 영적 징조자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가는 거죠. 선지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나하고 인연이 맞는 선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나한테 선지식이지만 누구한테 아닐 수도 있어. 나한테 아니지만 누구한테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선지식을 잘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연이 아니다 싶으면은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당연히. 괜히 의리로 붙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공부 인연이 아니면 나오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사람을 잡는 경우가 참 없지만은
아니다 싶으면 빨리 가셔야 된다고. 딴데. 왜냐하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선지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견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그걸 잘 판단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48번째. 주상 보시는 생천복이나 유여앙전 사허공이라 모양에 머무르는 보시는 하늘에 나는 복이나 마치 허공에 화살을 쏘는 것과 같도다. 그래서 모양에 머무르는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 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뭐 이런 좋은 수행터죠. 야, 꾸띠 이렇게 최상으로 만들었어. 물론 그렇게 좋을 수도 있지만은 꾸띠가 수행처예요. 수행할 수 있는 혼자 수행할 수 있는 그 거처를 말이에요. 거처를 말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아니잖아. 꾸띠 잘 만들었다고. 선지식이 있는 건데. 그런데 이런 유의법은 한계성이 있어요. 하늘에 쏘면은 결국엔 나중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복이 사실은 나라는 실체에 기대서 짓는 복이라면 그거는 언제나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체에 내가 복을 채우기 때문에 복을 지어도 언젠가는 그 복이 모두 소진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내가 아무리 잘 복을 지어서 하늘에 나는 복을 지었어. 굉장히 큰 복을 지었잖아요. 큰 복을 지었는데 아무리 큰 복을 지었다 하더라도 결국엔 하늘나라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 복이 소진되면은. 어디 딴 세계로 육도 윤회할 수밖에 없잖아요. 윤회를 거듭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복이어도. 나란 실체에 기대서 복을 짓는다면 언젠가 한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49번째. 세력진전 환추하니 초득 내생 불려일이다. 세력이 닿으면 화살은 다시 떨어지니 내생의 뜻과 같지 않은 과보를 부르리로다. 그래서 유의법을 쌓고 유루복을 쌓는다면 유의법으로서 유루복을 쌓는다면은 삼생의 원수라는 말이 있어요. 삼생의 원수. 삼생이 뭐겠어요? 전생, 금생, 내생이겠죠. 왜냐하면은 지금의 전생에 이 복 쌓느라고 공부를 못했어. 전생에 이 복 쌓는다. 유루복을 쌓는다고. 금생에 이 복이 엄청 좋아서 복을 누리느라고 공부를 못해. 내생은 이 복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힘들어해. 그러면서 괴롭기 때문에 고생을 못해. 유루복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전생에 이거 쌓느라 공부 못했지. 금생에 누리느라 못하지. 안 팔리. 그러니까 뭐 내생에는 이 복이 다 떨어져서 괴로워하느라고 못하는 거예요. 여긴 다행히도 복 없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복 있으면은 이런 데 안 옵니다. 이런 데 안 와요. 복이 있어봐 바쁘지. 되게 바빠요. 정치도 해야 되고 돈도 더 벌어야 되고 이거 재밌거든요. 국회의원이 이런 데 오나? 안 온다고요. 사업하는 회장들은 안 와요. 왜냐면 뭐 복이든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복을 누린다고. 복에 대한 뭐 방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한다고 여기 안 오는 거야. 이제 복 떨어진 사람들은 이런 데 와요. 뭐 없나 하고서. 복이 떨어져 봐요. 이게 전부는 아닐 텐데 하고서. 잘 살면 그 생각을 하지 못해. 근데 또 사람마다 또 달라요.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참 출중한 분들은 복이 많아도 복을 걷어차고 오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거기에 매이지가 않게 되죠. 근데 이제 굉장히 출중하면서도 그걸 다 뭐 버리고 뭐 방거선 뭐 동정무에 다 재산을 버렸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참 철저한 사람이지만은 이래서 유루복은 한계성이 있어요. 무루복을 쌓아야 돼요. 무루복. 근데 무루복을 쌓기 위해서는 셈이 없어야 되잖아요. 셈이 없어야 된다. 셈이 있다는 건 그러면요 유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아를 체득해야 돼요. 철저하게 무아로 돌아간다면은 복이 이제 셈이 없게 됩니다. 무아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복이 이제 새 나갈 구석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애초부터 싸움봐도 잡히는 바도 없기 때문에 철저한 이제 무루복으로서 가는 거예요. 무루복이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뭐 제 식으로 얘기할게요. 존재감이요. 존재감 하나로 다 끝나요. 이거는 존재감은 뭘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존재감 하나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선지식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저기 여행사 대표님도 계시지만 달라이라마 같은 분께서는 엄청난 그 자체로 존재감으로 교화시키는 분이세요. 뭐 말을 특별하게 고귀한 가르침을 주지 않아도 깨달음을 주지 않아도 옆에서 뭐 저는 듣기는 그래요. 그냥 사람들이 운대요. 옆에 가면은 막 눈물이 쏟아진대요. 그리고 정화가 되고 그냥 존재의 힘이에요. 존재의 힘인데 존재감이 크면은 어떤 분이 비유를 하대. 달라이라마는 존재감이 너무 커가지고 다람살라 전체를 존재감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게 선지식 한 명의 공덕이에요. 공덕. 엄청난 공덕이에요. 대단한 힘이에요. 근데 이제 또 존재감이 좀 다를 수가 있어. 제 은사스님 같은 분은 선사잖아요. 선사. 선사는 존재감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돼요. 왜냐면 달라이라마가 굉장히 편안한 기운으로, 안온한 기운으로 막 감정적으로 막 뭔가 이제 뭐 되게 기뻐지기도 하고. 그런데 선사는 옆에 가면 서슬퍼런 기운이 나온대. 한마디도 못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퍼런 기운이 있대요. 퍼런 기운이. 제가 기운을 잘 모르지만은 달라이라마께서 하얀빛, 주황빛 이런 편안한 기운이 있다면 선사들은 검푸른 빛이 있대요. 근데 검푸른 빛이 되게 나쁜 거 아니냐? 아니에요. 번뇌 망상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 서면 번뇌와 망상이 일거에 차단되는 거예요. 다 끊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번뇌 망상을 떨어뜨린 게 사실은 우리 깨달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나란 착각 하나 벗어나는 거, 그게 깨달음의 중요한 관문인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준 게 선사의 기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의 방식이나 법이 작용하는 이제 모습이 다른 거예요. 달라이라마 같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선의 기틀도 있는 거예요. 선의 방법론도. 그래서 뭐 사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지 수준만큼은 하지는 않겠어요. 제가 물론 그런 대선지식만큼은 못하겠지만 당연히 지 수준만큼은 하겠지. 근데 저의 특징은 뭐냐 한다면은 존재감이 떨어져 나가는 거. 저와 오랫동안 왕래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건 존재감이 열워지고 떨어져 나가요. 근데 그것도 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나란 실체감이니까. 실체감이 무너지는 거.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는 걸 제가 이제 증언으로서 듣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지 저는 옳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테면 누군가 저 깨달았는데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이것보다는 못 알아볼 수도 있지 근데 깨달으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발화가 돼요.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으로 보고 있어요. 옆에만 묻어가도 된다고요. 묻어만 가도 그걸 다 느낀대도. 근데 저 깨달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생각 차원을 못 벗어나서 그래요. 생각 차원을. 생각 확 벗어나야 돼요. 근데 생각의 무게하고 존재의 무게하고는 실체의 무게하고는 똑같습니다. 그거 확 벗어나면은 눈앞으로서 평정하게 딱 개합을 하게 돼요. 그럼 그게 존재로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특별하게 뭘 해도 한다 해도 그런 게 아니라 하지 않아도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큰 선지식 몇 대에서는 묻어갈 수 있어요. 그 기운으로. 근데 그걸로 해서는 안 돼. 자기도 공부해야 돼요. 어떤 거사님은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스님 만나면 딱 일주일 가요. 일주일 동안 실체감이 무너진대. 그래서 일주일마다 다시 와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일주일은 간대.
근데 일주일 뒤에 다 사라지는 거야. 실체감 무너진 게. 그럼 일주일 만에 다 주면 채우는 거야.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은 내가 스스로 실체감이 무너져 내린다면은 더 이상 어디서 구할 필요는 없겠죠. 왜 구해? 근데 내가 진짜 실체감이 무너지잖아요? 진짜 무너진다. 상대방도 무너뜨려요. 나 혼자만 그렇다. 그게 아니라 상대방도 무너뜨려요. 그게 깨달음의 힘이에요. 공능이고. 그것까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깨달은 선사들은 다 그랬어요. 옆에 가도 뭔가 통하지 않고 뭐가 무너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자기만 혼자 생각상에서 난 분명히 이거 공안 알았는데 깨달았는데 그럼 방구석 도인들 많아요. 공안 얘기만 해. 공안 다 파있느냐? 그 얘기만 해. 삶은 자유롭지가 못해요. 중요한 거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 보자면은 나라는 고정된 실체에서 복을 짓는다면은 그게 뭐 선업이 복이 되겠죠. 악업은 죄가 돼서 돌아오겠죠. 그런데 이 실체성 비워낸다면 근원이 무너진다면은 시비나 선악마저도 다 무너져 내려요. 한꺼번에. 그러면서 복이나 죄도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근원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복이나 죄가 어디 있어? 근데 그럼 나를 통해서 벌어진 일들이 하나 일이 탁 왔다가 어떤 인연에서 머물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겠죠. 여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원래 그렇게 여실하게 흐르는 일들인 거예요. 근데 그 여실하게 흐르는 일들을 두고 굳이 이제 말하자면 진실하다, 여법하다, 여실하다, 여여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엔 시비선악이 없어요. 이런 일들만 쭉 여실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잘못도 없고 취착도 없죠. 인연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흐름만이 있게 됩니다. 그런 인연 따라서 아무런 의도 없이 목적 없이 여실하게 벌어지는 흐름들이 도인한테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가장 많이 드러내주는 게 사실은 자연이에요. 자연은 아무 의도나 목적성이 없어요. 텅 비어져 있어. 거기서 텅 비어져 있고 모든 걸 받아들고 텅 내보내고 있어. 자연이 그래서 진리라는 거야. 자연이 진리. 그래서 선사들은 자연의 어떤 무위의 자연을 풍광으로 음미하면서 개성으로 남기게 된 거예요. 개성 남기게 되는데 그 개성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제가 그 개성 다른 개성 한번 읊어볼게요. 산당정야 좌무원 적적요요 본자연 하사서풍 독립야 일성한한 여장천. 고요한 밤 산사에 말없이 앉았으니 적막하고 고요함이 본래 그대로구나. 무슨 일로 서풍은 쑥과 들을 흔들어 깨우는가. 기러기 하늘에서 기룩기룩 오는구나 하는 거죠. 고요한 밤 산사에 적적요요하게 앉아 있어. 적막하고 고요함이 본래 그대로이구나. 소리가 없다는 뜻 아니에요. 본래 눈앞하고 완전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적적과 요요예요. 다 일은 끝났어. 정말 고요해. 소리가 있어서 흔들린다면 그건 고요함 아니에요. 소리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야지 진짜 고요함입니다. 내가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무슨 일로 서풍은 습과들을 흔들어 깨우는가? 설명해주면 안 되는데. 자기가 은밀해야 되는데. 설명해야지 뭐. 어쩔 수 없이. 무슨 일로 서풍이 습과들을 흔들어 깨운대. 이게 막 흔드는 거야. 바람이 불어서. 왜 저럴까? 그럼 대답을 해야 되잖아. 대답을. 서풍이 흔드는 건 고기압이 뭐 태평양 고기압이 어쩌고저쩌고 와가지고 6월에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런 것이다. 뭐 뿌리가 튼튼하지 않아서다.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유가 안 나와.
기러기 하늘에서 기륵기륵 우는구나. 하늘에서 기러기가 날아다니면서 옥 하고 우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질문을 했는데 답이 영 엉뚱한 답이 나와버렸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질문이 아니야, 이거는. 질문이지만 질문이 아니야. 뒤에 거는 답이 아니지만 답이에요. 나란 실체가 무너지잖아요. 아, 왜 저렇게 서풍이 저기를 흔들까? 그게 질문으로 오지 않아요. 답이에요. 답. 애초부터 답. 뒤에 거는 하늘에서 그렇게 기러기 막 이게 엉뚱한 답이 아니에요. 원래 있던 답이에요. 원래 있던 답. 근데 원래 있던 답을 그 전에 모르다가 나란 실체가 무너지니까 질문도 답으로 오고 원래 모르던 답도 답으로 오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게 본인 스스로 절실하게 알아야 돼요. 절실하게. 관념을 알지 말고. 관념을 아는 사람 많아요. 나 깨달은데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본다고 하지. 나 도인 됐는데 왜 못 알아보냐고. 방구석 도인들 많지. 생각 차원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존재로 가야 돼, 존재로. 그래야지만 진짜 공부를 가는 겁니다. 수행으로, 깨달음으로. 50번째. 쟁사무의 실상문에 1초직입 열애질이요. 어찌함이 없는 실상문에 한 번 뛰어 열애지에 바로 들어간과 같으리요. 유의법의 세계에서 벗어나면은 무의법의 세계인 실상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들어서는 과정을 두고서 영각 스님은 단번에 뛰어넘어 곧장 들어간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세계, 중생에 빠져 있다가도 실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단번에 곧장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과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곧장 열애지, 열애의 땅, 진리의 땅으로 들어간다고 말한 거죠. 제가 말하지만 열애의 땅, 진리의 땅은 눈앞입니다. 눈앞이니까 곧장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있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소요되지 않잖아요. 눈앞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소요가 돼요. 노력이 필요해요. 사실은 노력도 필요하지도 않지. 근데 노력이 또 필요하기도 해. 왜냐면 여기 꽉 묶여 살고 있으니까. 나란 실체. 근데 눈앞으로 돌아가는데 시간은 필요치 않아요. 노력도 필요 없어요. 요거 하나 벗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난 거.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아인 거예요. 무아. 고정된 실체에서 자아는 없다는 깨달음 하나면은 이것만 벗어나면 곧장 깨달음이에요. 곧장 깨달음. 뭔가 정신적인 단계, 수준, 고차원의 세계 이런 거 도달하는 거 아닌 거예요. 이거예요, 바로. 근데 이거에 꽉 묶여 있으면은 결국 모르는 거지. 응? 그래서 고정된 실체로서 자아로 살아온 그런 무명만 제대로 벗어날 뿐이에요. 딴 거 없어요. 진리는 원래 눈앞으로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본래 눈앞이에요. 본래 눈앞으로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책에도 썼지만 경봉스님 오도송이 있어요. 경봉스님. 경봉스님 오도송 중에 이게 참 진리 추구의 과정하고 참 맞아 떨어져요. 그 한번 새벽녘에 경봉스님이 새벽에 우리 3시에 3시쯤 일어났잖아요. 그럼 이제 한번 환기시킨다고 문을 탁 열잖아. 그럼 그 당시엔 촛불을 쓰셨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촛불 썼는데 새벽녘 문 탁 열다가 새벽에서 바람 탁 들어오다가 촛불이 일렁이면서 한번 착 일렁였어. 그거 보고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오도송을 읊으셨어요. 내가 나를 온갖 것에서 찾았는데 내가 나를 진리를 온갖 것에서 찾았는데 눈앞에 바로 주인공이 나타났네. 눈앞에 진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촛불 하나 싹 일렁이는 모습 보고 나서 껄껄껄 이제야 만나 의욕 없어지니
우담아 꽃핀 온누리에 흐르네. 그제서야 웃는 거예요. 하하!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내 의욕이 사라졌대. 질문이 사라졌대. 의욕과 질문은 내가 가져요.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우다마 꽃핀 온누리에 흐르네. 우다마는 깨달음의 꽃이죠. 그렇죠. 깨달음의 꽃. 그게 온누리에 흐르고 있다는 거야. 진리가 온 세계로 펼쳐져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래. 모든 사람이 그래요. 진리 찾으려고 온갖 군데 돌아다니고 있어. 여기 저기 있어. 여기 있을라나? 저기 있을라나? 그래서 분주하게 찾다가 나중에 방에 돌아와서 아침 환기시키려고 탁 문 열다 보니까 촛불이 일렁이야. 보는 찰나죠. 보는 찰나 탁 하고서 그때 마음이 쉬어진 거야. 탁 하고 쉬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나라는 실체가 무너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욕, 질문들, 추구가 동시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한 통을 이루게 됩니다. 세계와 한 통을 탁 이루게 돼요. 나라는 존재가 무너지면서 한 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적에야 전체의 시선을 갖는 거예요. 눈앞이라는 시선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닌 거예요. 전체로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착각을 크게 벗어나야지, 눈앞으로 볼 줄 알아야지 이게 전체의 시선을 제대로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될 적에 내가 듣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보는 거 아니라니까. 원재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얘기하지만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전체로서 옮겨졌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랑 원재라는 사람의 인연은 써먹어야 돼요. 써먹으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51번째. 한득본 막수말이니 여정률이 한보리로다. 근본만 얻을 뿐 끝은 근심치 말지니 마치 깨끗한 유리가 보배다를 머금음과 같도다. 눈앞을 얼마나 제대로 얻는 게 중요하다 이거지. 끝. 야, 내가 어떻게 큰 스님 되지? 어떻게 이 큰 회상을 이루지? 어떻게 하면 뭐 말하죠? 이거 내 법문을 다 외국어로 번역해가지고 그거를 그런 생각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본만 제대로 얻으라는 거예요. 근본만. 수행 분상에도 그래요. 내가 얼마나 수행했고, 내가 얼마나 깊은 선정에 들어갔고,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눈앞이라는 이 근원과 얼마나 밀도 깊게 개합하는가, 그것만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것만 살피면은 돼요. 근데 눈앞과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비율상으로 얘기하지만, 나와 눈앞이란 건 어떤 비율 관계예요. 나라는 존재의 밀도가 낮아지면 눈앞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맨 처음엔 내가 클 수밖에 없어. 나라는 존재의 실체성 너무 강해. 그러다가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의 균형이 벌어져요. 눈앞이 살짝 오게 돼요. 느낌이 일어나게 돼. 근데 이제 이게 얇아지면은 이건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비율 관계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수행하면서 이게 슬쩍슬쩍 나란 실체감이 무너지네요. 그럼 이게 톡톡 튀어오게 돼. 그래서 어떤 경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눈앞이 정말 지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50대 50이 아니라 제 그냥 비유적인 설명은 그렇습니다. 이게 확 넘어서야 돼요. 확 넘어서면 눈앞이 이제 주도권을 갖게 돼요. 나란 존재가 그때부터 드러나는 건 이제 그 전부터 감지는 되지만은 완전히 주도권이 바뀌는 건 눈앞이 확 높아졌을 때예요. 그래야지 나라는 실체가 힘을 못 써요. 에고가, 아상이 힘을 못 써. 여기가 확 높아져야 돼. 그러면은 주도권은 눈앞으로 바뀝니다. 중심 없는 중심으로서 이렇게 주도권이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유수지수 했어요. 나란 실체가 수행하니까 이렇게 수행하지만은 나중에는 눈앞이 닦아요. 닦는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눈앞이 닦는다니까요. 근데 눈앞은 허공인데 허공이 어떻게 닦아요? 닦을 수 없는 게 원래 닦아요.
닦을 수 있는 게 닦으면 가짜 닦음이에요. 한계가 있는 닦음이에요. 오히려 닦을 바가 없는 게 닦아야지 진짜 닦음이 됩니다. 그게 진짜 수행이 돼요. 그래서 나랑 개체가 닦이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무수지수라고 제가 몇 번씩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많아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 전화해가지고 그런 거 없다. 수행 다시 해라. 그래가지고 그럼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스님, 제가 제 은사 말도 안 듣는 사람인데 난 스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스님 말 제가 듣겠습니까? 하면서 그냥 저는 제가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스님, 방구석 도인이신 것 같은데 방구석에서 뭔가 보시고서 하신 것 같은데 스님대로 잘 사십시오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어떤 어른 스님들은 너 잘했다. 그게 맞는 거다. 나도 그걸 경험해 왔다. 근데 오래 가지 못했다. 그게 맞는 거다. 내가 닦는 거 아니다. 완전히 그거 끝나야 된다. 그럼 진여 자성이 닦는다. 나는 그걸 조금만 경험해 봤다. 이런 말씀 해주신 분 계세요. 나의 닦음은 완전히 끝나야 돼요. 완전히 끝나기 위해서는 내 실체성이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깨끗한 유리가 보배다를 머금는 것과 같아요. 유리가 얼마나 깨끗해지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럼 보배달은 당연히 비추게 되죠. 근데 유리가 혼탁해봐, 작아봐, 별 볼 일 없겠죠. 유리가 비유로서 이렇게 쓴 거지만은 깨끗한 유리가 보배달을 머금는데 탁하면은 달빛 안 나와요. 작아도 안 나오고 모양은 상관치 않아요. 모양이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어요. 다만 깨끗하고 큰 게 중요할 뿐이에요. 이게 법이란 것도 나란 존재, 나란 개체의 틀을 통해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허공은 그 자체로 말 못해요. 진리를 설하지 못해요. 근데 다른 인연법을 빌어서 설한데도요. 나란 인연도 그렇고 매미 지금 울고 있잖아요. 요즘에. 매미란 인연법을 통해서 허공이 진리가 그 자취를 보여줍니다. 나 여기 이렇게 있다고. 근데 그 스스로 못 드러내니까 저 매미 몸 빌려서 매미 날개 빌려서 저렇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뭐가 그렇겠어? 촛불이 그렇지. 나 여기 있다고. 여기 있는데 아직 못 보냐고 하면서 준비가 된 사람이 자기 실체를 막 비운 사람이 경봉스님이란 도인이 그렇게 새벽에 바람 하나 탁 들어왔을 적에 촛불이 탁 일렁이는 모습 보고서 깨달은 거죠. 굳이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우단바라빛이 온누리에 오르네. 다 깨달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근데 말했다시피 근데 깨달음 자체하고 깨달음을 위한 준비는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사실은 일초지기 멸해지처럼 단번에 들어가지만 열의 땅에 들어가요. 그렇지만은 그 준비는 좀 길 수가 있어요. 길 수가 있어. 경봉스님이란 도인도 수도 없이 정진을 하셨죠. 우리 성철스님 도인께서도 3년 동안 죽어라 정진하셨죠. 10년 정진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깨달음이란 건 사실은 눈앞과 같아서 그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는 곧장이고, 곧장 들어가죠? 호련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뭘로? 그냥 바로 깨달아요. 바로 깨닫지만은
깨달음의 준비는 비움의 과정이에요. 비움의 과정. 비움의 과정에서 다소 긴 시간하고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무명업식에 사로잡힌 정도가 달라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위한 방향이나 노력이라든지 시간의 정도라든지 이게 모두 다 상이에요. 상이하지만은 우리가 근원적으로 이 무명업식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은 사실 이 조건이 있다면은 사실 애초부터 수행하고 노력조차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무명업식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 어쩔 수 없이 수행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무명업식이 없다. 저 없어요 하면 수행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깨달음 상태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비움이란 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비움이란 게. 저도 과거에 생각해 보면은 왜 그렇게 시달렸었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왜 저렇게 남이 하는 거 내가 시비심을 왜 그렇게 불러세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지금은 좀 확연히 덜하죠. 시비심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분명하게 나. 모자라서 저런 게요. 모자라니까. 중생이니까 저런 거요. 끝나요. 불편하진 않아요. 어쩔 수 없구나. 근데 예전에 시비심이 막 내 안에서 불탔지.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잘못됐는데 내가 힘들어. 이게 잘못된 시비심인 거지. 잘못은 저 사람인데 왜 내가 힘들어? 어리석기 때문에. 내가 그거 추착하고 있어요. 시비심. 추착하고 있으면 뭐냐? 또 실체감을 갖고 있어요. 저 시비심이 일어난 저 사람의 행동이 꿈처럼 보인다고 해봐. 꿈처럼 환영처럼 진리처럼 뭐 진리라고 해도 좋고 그럼 시비심이 일어날까? 안 일어나요. 절대로. 실체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체로 안 보여봐? 시비심 안 일어나요. 근데 이게 비움도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해요. 어쩔 수 없이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장자를 좋아하나 봐요. 장자가 자주 나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얻어 걸려요. 제가 법문을 준비를 솔직히 말하자면은 그냥 얻어 걸리면서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근데 얻어 걸리는 것도 다 인연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얻어 걸리겠어요. 필요하니까 얻어 걸리지. 다 이유가 있겠죠. 장자의 외편 19편에 달생편에 매미를 줍는 곱사 등이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매미를 줍는데 중리가 초나라로 갈 적에 어떤 숲으로 나가다가 곱사 등이 노인이 매미를 마치 물건을 줍는 것처럼 손쉽게 잡는 것을 보았다. 중리가 말했다. 중리가 누군지 아세요? 중리. 공자예요, 공자. 공자 이야기를 하셨대. 중자가 사람인 변의 가운데 중자를 써요. 뭐냐면 둘째 아들을 중자래요. 둘째 아들 중자. 니는 뭐냐면은 위로 형이 있다는 거죠. 니는 이제 공자의 부모께서 자식을 얻기 위해서 니구산에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다네요. 그래서 둘째 아들 니구산에서 중리. 그거 왜 중리라고 부를까요? 이름 안 불러요. 고귀한 분들은. 고귀한 분들은 이름 안 부르게 돼 있어요. 야 태식아 이렇게 하지 않고 경덕 선생 이렇게 말하자면은 절집에서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소임이 있잖아요. 중요 소임이 있잖아요. 주지스님 이렇게 하지, 주지스님 방장스님 이렇게 하지 이름 바로 안 불러요. 그게 예의가 아니에요. 우리 상으로는. 소임을 부르게 돼 있어요. 소임을. 그래서 선어에서도 입승쌤이라고 부르지 이를테면 태연스님이라고 쳐봐. 태연스님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 존경의 의미에서 입승, 소임을 부르게 돼 있어요. 다른 명칭. 그래서 호를 하기도 하잖아요. 이름 안 쓰잖아요. 이름 안 쓰고 호를 하기도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재미난 얘기 해볼까? 20분 남았는데 몇 페이지 같지? 도가 된다. 그러니까 노인이 대답한 거예요. 매미 줍는 노인이. 비결이 있죠. 하면서
대여섯 달 동안 손바닥 위에 둥근 고수를 2개를 포개 놓아도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가 되면 매미를 잡을 때 잡는 경우가 놓치는 경우보다 적어지고 더 많이 잡는다 이거죠. 10마리 있으면 5마리 잡는다 이거지. 근데 굿을 3개를 포개 놓아도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가 되면 매미를 잡을 때 놓치는 경우가 10번에 1번 정도가 된대요. 이렇게 잘해서 뭐 낚아채나 봐요. 근데 2개 정도 잘 포개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절반은 잡고 3개를 딱 이제 굿을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10개 중에 하나만 놓치고 그 다음에 5개를 포개 놓아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가 되면 마치 땅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것처럼 매미를 잡게 됩니다. 그냥 쑥쑥쑥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내 몸을 나무 그루터기처럼 웅크리고 팔뚝은 시든 나무의 가지처럼 만들어서 비록 천지가 광대하고 만물이 많지만 오직 매미 날개만을 알 뿐입니다. 나는 돌보지 않고 옆으로도 기울이지 않아서 만물 중 어느 것과도 매미 날개와 바꾸지 않으니 어찌하여 매미를 잡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균형을 딱 잡는다 쳐봐요. 원리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굿을 5개를 해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연습을 수개월간 해요. 그러면은 그게 다 익으면은 나중에 몸을 움켜리고서 저희 곱추잖아요. 곱사등이. 곱추인데 웅크리고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자세에서 해서 이렇게 탁탁탁 잡으면은 천지가 많고 천지가 광대하고 만물은 많지만은 매미 날개만 보이는 거야. 나는 요것만 연습했으니까. 요걸 잡기 위해서. 나는 여러 가지 다 있어도 매미 날개하고 안 바꿔. 왜냐면 나 이걸 잡기 위해서 지금까지 연습했고 수많은 연습을 했으니까. 공자가 제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뜻을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꼭 귀신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은 바로 이 곱사등이 노인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곱사등이 노인이 곱사등이 노인, 곱추 맞지 않을까요? 곱추죠. 근데 이 사람이 뭐 나는 잘 모르겠지만은 2000년 전에도 조금 괄시받지 않았을까요? 사람들한테. 모양새가 그러니까. 지금은 좀 어때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인권이 갖춰진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지금은 할매들이 좀 곱사등이인 경우가 있지만은 저 어렸을 때 많이 뵀어요. 지금은 잘 없으시잖아요. 지금은 잘 없으신데, 근데 좀 세상에서 외면받는 사람이요. 뭐 그렇게 인정도 못 받고. 근데 잘하는 게 있어. 매미 잡는 거. 나는 이것만 해. 근데 요 연습을 해. 굿을 5개 올려놓고서. 그러면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아. 세상이 넓고 광대도 나는 이 매미 날개만 보여. 공자가 감탄한 거야. 쉽게 잡으니까. 근데 그게 쉽게 잡기 위해서는 연습이 있었던 거예요. 연습이. 수많은 연습이 있으니까 쉽게 잡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이런 명언이 있어요. 명언. 남이 하는 일이 쉬워 보인다면 그 사람이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도 하겠는데? 해보면은 잘 안 돼. 프로게이머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할 적에 1초에 클릭 몇 번 하는지 아세요? 우리 1초에 하나 할 수도 있잖아요. 1초에 2개 빠르면은. 1초에 6번 안 돼요. 클릭하고 마우스 컨트롤하고. 이제 여기 키보드 컨트롤하고. 6개씩 안 돼.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요. 화면이 착착착 움직이는데 뭘 하는지 모른대요. 저게 뭐 하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 알고 있는 거예요. 6번씩 움직여가지고, 화면 움직여가지고, 이미 다 조작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너무 쉽게, 왜냐면 한국 게임 강국이니까. 한 15시간 하니까 하루에. 죽어라, 야, 한국은. 특징이 그래, 한국인데, 특징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게 쉬워 보인다는 뭐냐면 그 사람이 수도 없이 오랜 기간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졌어. 그래서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 쉬워 보이는 거예요. 숙달된 원래 기술자면은 쉬엄쉬엄해요. 그냥. 왜냐면 10년 했으니까. 툭툭툭. 너무 쉬워 보이지. 근데 우리가 그 숙달된 몸짓까지 가기에는 기술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저는 수행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수행도 단번에 되지는 않아요. 되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번뇌의 불임을 받아요. 번뇌의 불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깨달은 도인들은 번뇌 안 할까? 번뇌가 전혀 없을까? 번뇌 있어요. 그럼 뭐가 달라요? 번뇌에 걸려들지는 않아요. 번뇌가 일어나는 걸 막는 게 아닌 거예요. 번뇌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걸려들지 않는 것이고. 생각은 나. 근데 생각에 물들지. 계속 휘둘림을 당하지. 부처님이라고 생각 없었을까? 부처님도 꿈이 있었다는 나름 말을 본 것 같아요. 근데 꿈에 물들지는 않아요. 번뇌에도 물들지 않고. 근데 우리 중생은 뭐냐면 자기의 실체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번뇌와 생각에, 감정에 물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지는데. 생각, 감정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얘기를 해요. 저는 망월사 살 때에 저도 이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생각, 감정에 물드는 경우가 당연히 있었죠. 지금도 뭐 물들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사라진 것 같은 게 생각이 응체되는 부분은 사라졌어요. 감정이나. 이게 사라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몸을 통해서 그래요. 우리가 몸에 이게 가슴팍 중간에 생각, 감정이 뭉치면은 여기가 좀 아리잖아요. 아프고.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누가 얄미워 죽겠어. 얄미워 죽겠어. 나도 안 그랬겠어, 당연히. 얄미워 죽고 해가지고, 저 죽은 어떻게 혼내지? 아주 번뇌 고민하다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여기 되게 아려. 누구 되게 싫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답답해. 근데 이제 망월사에서 정진하다가 가슴이 한 달 동안 팍팍 하고 깨졌어요. 가슴이 여기가 팍 깨졌어. 정진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 팍 소리 나. 뭐지? 좀 이따 또 팍 소리 나. 뭐지? 여기서 나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크니까. 그래서 주변에 스님들 봤어요. 혹시 이거 들었나? 하고서 보니까 아무도 못 들은 것 같아. 그냥 잘 졸고 계셔. 그래서 못 들었구나 해가지고 퍽 깨져. 또 뭐지? 하고서 해가지고 신기했어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한 달 깨졌어요. 한 달 동안 팍팍 깨졌어요. 이게 어디나 지진 난 줄 알고 약간 지진 난.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차크라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자기밖에 못 듣는데 이 깨지는 소리는 남들은 못 듣는데요. 나는 물질적인 소리 같았었는데 그냥 물질 세계에서 벌어진 소리 퍽 하고 깨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한 달 동안 깨졌는데 2015년 동안것 때였어요. 제가 마지막 깨달음으로 경계가 난 거는 마지막 경계만 얘기해요. 첫 경계 아니에요. 2016년 봄에 까마귀 소리 깍깍 듣고 그 다음에 목탁 소리 듣고 팍 깨져버렸어요. 그때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때 온 세상과 한 통을 또 잃었어요. 근데 사실은 전 그거는 또 며칠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계속 그랬으니까. 근데 한 50일 정도 이렇게 이루다가 눈앞과 전체와 하나를 이루다가 보통은 나로 쪼그라들어요. 보통은 그래요. 쪼그라드는 과정이 끝나게 됐어요. 2016년 봄에. 그래서 제가 2016년 봄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다시 나로 쪼그라드는 게 사라져버렸어요. 눈앞과 평정하게 어떤 측면에서는 개합을 이루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드러났어요. 원죄가 드러나서 그때부터. 그 전에 조짐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게 한두 번 벌어진 게 아니니까. 근데 확 펼쳐지고 더 이상 나로 쪼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건 본인이 알아야 돼. 근데 그거 물어보면 알아요. 쪼그라든다는 표현을 써서 사람들한테 공감을 많이 얻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시 나로 쪼그라드는 느낌이 있으니까. 내가 또 뭔가 생각이 갇혀버렸네. 그게 확 튀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제 기준점에서는 굉장히 잘 하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지만은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해봤어요. 근데 그게 충분히 익어야 돼. 이 실체에 대한 붙듦이 있어. 나에 대한 붙듦이. 그래서 그게 자꾸 조짐이 온다 하더라도 다시 여기를 빨려 들어가고 나를 붙들고 그런 게 없잖아 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왜 벌어졌을까? 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하자면. 왜 이게 깨졌는가? 저도 몰라요. 약간 선문에선 얘기하지 않는데 뭐 내 자리니까. 저 원래 상단전이 열려 있었어요. 원래 열려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정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상단전은 원래 열려 있었지만은 동전 크기로 열려 있었어요. 원래 출가 전에도. 근데 여기가 꽉 막혀 있었던 거야. 가슴이, 생각이, 존재감이, 감정 생각이 엄청 막혀 있었어. 그러니까 휘둘리면 당했겠죠. 저도 엄청나게. 근데 2015년에 팍팍 깨졌어. 다 깨져버렸어. 가슴이 열려서 우주를 품는다. 하늘을 품는다. 저는 이거 알아요. 왜냐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해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전 수행 안 해요. 수행 안 하지만 그래서 백회라고 해야 되나? 실차크라 이게 계속 커져요. 이제 커져. 더 커지더니 이제 머리 전체를 덮습니다. 머리 전체를 덮어서 슉 하고 이제 열려 있죠.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허공하고 연결이 돼요. 허공하고 이게 전체로 열려 있다 보니까 허공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허공에서 이렇게 약간 느낌이 올 수도 느낌이 온다기보다는 이게 곧장 열려져 있어요. 곧장. 그래서 이게 곧장이란 거예요. 눈앞과 곧장이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차크라 수행에서는 이 7차크라가 100회가 진리와 통하는 문이라고 해요. 이론성과 통하는 문. 진리 신성성의 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머리 전체를 덮어요. 덮어서 그냥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눈앞으로서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나란 존재가 통로처럼 느껴진다는 게 제 느낌은 이게 열려져 있다 보니까 통로로 느껴진 거야. 근데 여기에 감정, 생각, 기준들, 분별심, 생멸심, 생사심 다 걷어내면 이게 말끔한 통로가 되는 거야. 말끔한 통로가 돼서 분명한 경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님 진리가 뭐예요? 예? 예? 너무 단순하고 분명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생각을,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다 틀려버려요. 근데 생각, 의미를 부여한 건 나의 실체예요. 뭔가 의미가 부여되니까 거기에 붙잡을 구석이라도 있지. 상관없어요. 이거 싹 걷어내야 돼요. 통로로 말끔하게 비워져서. 그러면 진리는 얘를 써먹어요. 얘를. 유리가 맑고 깨끗해야지 보배 달이 들어가서 그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가 많이 끼어있고 혼탁하고 보배 달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빛을 발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 없죠. 커야 돼요. 그래서 그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릇이 좋아야지 진리도 제대로 발현이 돼요. 그래서 참 수행이란 게 묘한 거예요. 수행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도저도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할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건 뭐냐면은 나란 실체의 기준을 두고 내가 실체로서 존재하고 분별심의 기초에서 수행을 한다는 건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내가 수행한다고 틀렸고 내가 실제로 있다면 내가 하지 않아도 틀렸어요. 해도 안 해도 다 틀렸어. 그런데 내가 진짜 마음심을 이루어가고 나 자신의 존재가 호련히 비어지고 눈앞으로 완연히 돌아간다면은
그때부터는 수행이 자연스럽게 멈춰지게 돼요. 멈춰진다. 이게 중요한 뜻이에요. 그런 경지에 이를 적에, 그런 상태에 이를 적에 수행은 해도 옳고 안 해도 옳아요. 개체로 있으면, 실체로 있으면 뭘 해도 다 틀렸어요. 이 실체 걷어지면은, 눈앞으로 하면은 이리 해도 옳고 저리 안 해도 옳아요. 다 옳은 일로 돌아가. 수행을 해라 하지 말라. 그것도 허튼 소리예요. 수행은 멈춰지는 것이다. 그게 많은 말이에요. 윤회 얘기 많이 돌잖아요. 윤회 저는 똑같이 말합니다. 선생님, 윤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죠? 윤회는 멈추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똑같아요. 수행도 멈춰지는 것이고 윤회도 멈춰지는 거예요. 근데 윤회가 멈춰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깨달아야 돼요. 부처님 깨닫고서 윤회가 멈추신 분이요. 윤회 세계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 윤회는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착각하면 윤회는 계속 있어요. 착각을 벗어나면 윤회는 사라져요. 더 이상 작용하지 않아. 그런 분들한테 윤회는 없어요. 부처님한테 윤회 없다니까요. 근데 착각하는 중생은 여전히 윤회가 있어요. 객관적 사실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수행도 하는 것이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수행은 멈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멈춰지기 위해서 깨달아야 되고, 깨닫기 위해서 안 하는 방식으로 깨달을 수 있으면 좋죠. 안 하면서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 선사들이 있잖아요. 죽어라고 수행했어. 그러면 저기에 뭔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뭔가 좀 맞는 게, 안 하고서 깨달은 암두스님, 육조스님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해가 되기에는 너무 이제 고차원의 분들이야,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수행한 분들이 많아요. 선사들이 바보예요. 수행 안 한다, 수행이 필요 없다는 걸 몰랐을까? 그런 분들이, 이제 기라성 같은 선사들이 그런데도 했어. 어쩔 수 없이 해서 벗어난 거예요. 수행에서 벗어난 거. 수행에서 벗어나야 돼요. 수행하는 게 고귀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지가 수준도 안 가는데 수행은 멈췄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어떤 수준 가서 얘기해야 돼. 그래서 눈앞과 온전하게 개합하게 된다면은 수행은 자연스럽게 멈춰집니다. 이리 해도 수행이고 저리 해도 수행이에요. 해도 수행이고 안 해도 수행이에요. 졸아도 수행이고 떠들어도 수행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내가 닦는 게 아니니까. 눈앞이 닦으니까. 그래서 눈앞이라는 가 얼마나 제대로 만날 것인가 그게 중요한 일이지. 그래서 눈앞이 나라는 인연을 통해서 어떤 방식이나 특성으로 발현될 것인가 이걸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절로 정해질 테니까. 저절로 정해져요. 그래서 자기 인연의 상에서 눈앞으로 법이 꼭 알맞게 나라는 인연을 통해서 펼쳐진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들어보자면은 천목중봉스님이 삼박야화에서 왜 선종이 오가 선풍으로 분열됐습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럴 적에 여기 할게요. 오가 다섯 같은 깨달음인데 오가의 선풍으로 바뀌었어. 오가의 선풍으로 나뉘었어. 그래서 오가의 차이점을 살펴보니 소속된 인원수뿐만 아니라 각 파의 종지도 동일하지 않은데 무슨 까닭이야? 그냥 깨달으면 동일해야 되잖아. 근데 오가로 나뉘었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청목중봉스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은 같고 약간 다른 점이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이 같다는 것은 달마스미 전한 한 등불이 동일하다는 것이고 마음, 일심이 동일하다는 것이고 약간 다르다고 하는 것은 쓰는 말과 표현하는 방법이 우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위양종의 근언함과 조동종의 자상함과 임재종의 통쾌함과 운문종의 고고함과 법안종의 간단 명료함이 그것입니다. 위양종은 근엄하되 조동종은 자상하되 임재종은
통쾌하되, 운문종은 고고하고 법안종은 간단 명료하되. 이런 차이점은 각각 그 종파 인문들의 천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종파의 개조 있잖아요. 개조 성격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부자지간은 걸음걸이가 서로 닮은 것과 비슷합니다. 쓰는 말과 표현한 방법이 서로 비슷하게 닮은 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서로 닮아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 중요하지 성격 고민하지 마라. 성격에 따라서 법은 다르게 발현이 돼요. 그게 가풍을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사이드 아웃이란 만화 영화 보셨어요? 인사이드 아웃. 그거 되게 재밌어요. 2까지 봤는데 거기에 5가지 캐릭터가 나와요. 내면을 어떤 그 지배하는 5가지 기본 감정인데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딱 보니까 내가 버럭과 까칠을 2가지 지금 가진 것 같은데 버럭하고 까칠하고 2개 좀 갖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 주된 캐릭터겠다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 감정인데 원래 인사이드 아웃이 영어 표현을 어떻게 쓰이냐면은 너 스웨터 인사이드 아웃으로 입었어. 거꾸로 입었어. 야, 안에 거를 바깥으로 입었어. 그렇게 밖으로 입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사이드 아웃이 그런 표현이 있고 또 속속들이 안다는 표현도 있어요. 인사이드 아웃은 속속들이 안다는 표현도 있고 근데 인사이드가 아웃됐대. 인사이드가 아웃됐대. 그러면은 드러났다는 거네. 드러났다는 표현이겠네. 저는 드러났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가 약간 시간이 길었는데 오가의 성격이 달라요. 그 개조가 성격이 달라서 그래요. 개조. 그래서 위양종은 근엄하고 규범이 엄격하고 위엄이 갖췄대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 문답을 보면은 위양종 아마 여러분들 위선생과 앙선생님의 대화 보신 적 있으세요? 좀 자세히 살펴본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2분이 보통 대화를 나누면서 그게 이제 기록으로 나네요. 위양종의 가풍을 형성해요. 뭔가 재밌고 뭔가 엄격하고 뭐 그래. 여기는 2 도인들 사이 무심 도인들이 뭔가 엄격한 틀 안에서 담백하면서도 뭔가 능청스러운 대화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 근데 뭔가 재밌어요. 재밌는데 조동종은 또 그래요. 뭐냐면은 동산양계하고 제자 조산본적이 창시했어요. 그래서 제자 이름이 먼저 갔죠. 조동. 동산양계로 간 거죠. 나중에 굉지정각에 의해서 묵주선풍이 크게 유행하게 됐어요. 근데 저저번 시간인가 얘기했잖아요. 도겐선사. 일본의 도겐선사가 이 조동종의 맥을 이은 거예요. 맥을 이어서 일본에 전파했어요. 지금에는 가장 큰 종파가 되었죠. 근데 조동종은 뭐냐면은 굉장히 세밀하게 진리와 말씀을 자세하게 다룬대요. 세밀하게, 친절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깨달음을 가져와 보시오. 눈은 가로요, 코는 세로라.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해 보이는데 단순하고 분명한 거죠. 무슨 헷갈리는 말 쓰지 않아요. 이제 위양종의 그런 가풍과는 달라요. 가풍이 다른 거예요. 이에 반해서 임재종은 통쾌함으로 거침없이 활발하여 사람의 문명업식을 통째로 부숴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임재종 가풍을 따랐어요. 임재종의 또 어디냐? 양기파라고 양기방회라는 선사가 계세요. 우리는 임재종의 양기파 선맥을 따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의 승려들이 보통 깨달은 방식이 가나선이요. 화두를 청구했어요. 옛 선사들 화두를 청구했는데 그 가나선의 주창자가 양기방해의 5대손인 대종고예요. 대종고. 가나선의 가풍을 따랐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고려 말기에 태고보호 선사가 서곡천공으로부터 이제 법을 이어받아서 그 전법의 제자가 돼요. 근데 서곡천공이 양기방해의 12세손이에요. 12번째.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임재종의 양기파의 맥을 따랐다. 이게 약간은 공론화돼 있어요. 공론화돼 있고 그리고 뭐 거침없이 활발해요.
약간 선의 풍이 그래요. 저 대종구도 그렇고, 위에 스님들도 벽암록 쓰신, 스승도 그러시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선이긴 한데, 지금은 여기 선을 하잖아요. 선을 하지만, 가나선이란 건 수행의 방법론을 뜻해요. 깨달음의 한 방식을 뜻하긴 하는데, 가나는 화두를 참고하는 거예요. 화두를 참고하는 거. 이 먹고, 조주, 무자 참고하고, 아니면 간식월 참고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때만 해도 가나선하는 수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윗바사나로 많이 넘어갔대요. 기본선언 가면은, 저희는 한 70%가 가나선 했어요. 선했어요. 7% 가나선하고, 한 20% 윗바사나하고, 10%는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뭐 하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 윗바사나가 한 60, 70 되는 것 같고, 가나선이 20, 30 되는 것 같고, 20%는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러고 있대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운문중은 고고하여 세 속의 개념과 상식을 벗어나 우아하고 드높습니다. 운문중. 운문선사, 운문문헌선사가 그 개조예요. 고준하고 드높대. 개념과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대.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일자선이 있어요. 일자선. 일자선이 뭐냐면은 한마디 말로 탁 주는 거야. 운문 스님이. 이를테면 이런 얘기인 거죠. 어떤 납자가 무엇이 정법 안장입니까? 그러니까 정법, 바른 법을 보는 안목, 깨달음의 눈. 무엇이 정법 안장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운문선사가 보 이런 거예요. 보. 넓을 보자 써가지고 보 이런 거예요. 정법 안장을 물었는데 보래.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면 어디서 참여해야 됩니까? 로. 이슬 놓자. 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일자산의 대표적인 또 그게 있어요. 공안인데, 백암록 팔직이요. 취암미모라는 공안이 있어요. 취암 스님이 하원과 끝에 대중법문을 하였다. 백암록 본칙이에요. 이 백암록은, 여러 번 했구나. 한번 들어보세요. 한여름 결제 이후로 형제들을 위해서 설법했는데, 그대들은 취암 스님의 눈썹을 보았는가? 나 취암인데, 한여름 이후로 결제 이후로 대중들을 위해서 내가 설법을 했대. 대중들은 취암의 눈썹을 보았는가? 이 눈썹 보았는가? 여러 스님들이 거기에 말을 했어요. 도둑은 근심이 많지. 한다고 여러 가지 장경스님도 하고 누구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어. 근데 여기 운문스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관이라고 한 거예요. 빗장관자라고 얘기죠. 관 한 거예요. 한 글자. 로, 보, 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한 글자로? 로, 보, 관. 어차피 얘기 안 하죠, 아무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요. 수자들이, 비유해서 말할게요. 수자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 반철 동안. 막 정진도 하고 힘도 쌓고 막 하면서 드디어 몸도 안정을 이루고 하면서 열심히 막 정진을 해. 그건 말하자면 이제 밥을 열심히 준비해 놓은 밥그릇 막 채웠어. 밥그릇 막 다 채워놨어. 이제 설 끝내면 이제 먹어야 돼. 먹어야 되는데, 취암 스님이 딱 보서 냅다 하고 숟가락 뺏어간 거야. 옳거니 하고서 뺏어갔어. 얼씨구 하고서 뺏어갔어. 그럼 이제 대중들은 아이고 밥을 못 먹잖아. 숟가락이 없으니까. 숟가락 찾겠다고 막 찾으러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운문 스님이 절시구 하고서 이제 밥까지 뺏어버린 거예요. 이런 형국이에요. 이런 형국. 비유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비유해서 약간 얘기했지만은 다 말했어요.
근데 예전에 고민했어요. 이거 다 말해도 되나? 근데 언젠가부터 고민 안 하게 됐어요. 다 말해도 못 알아듣더라고. 다 말했는데 나. 야, 내가 이렇게 다 말해줘도 되나? 하나도 못 알아들어. 야, 이렇구나. 다 말해도 아무 상관없구나. 그런 연극이에요. 이게 그런 말이 있어요. 약간 비유적인데, 선어록이란 게, 이 선공안이란 게, 모르고 보면 금이에요. 금 같은 일이에요. 알고 보면 똥이에요, 똥. 이거. 모르고 보면 금이야, 진짜. 야, 이거 대단하구나. 알고 보면 똥이에요, 똥. 이런 짓까지 했어야 됐겠구나. 선사들이. 똥칠하면서. 애쓴 거지, 두 분이 다. 근데 이런 제가 선을 여기서는 잘 안 해요. 이 성공안 어디서 다루냐면 보문선언에서요. 보문선언에서 왜 하냐? 스님들이 계셔서. 여기는 일반인들이잖아요. 네, 일반인들이라서 잘 안 해요. 근데 성공안 요즘에 다른 분이 잘 없어. 젊은 수자 중에 저만 다뤄요. 뭐 있을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드러난 사람이 없어. 드러난 사람이. 저는 이제 뻔뻔하게 계속 하고 있지만은 그런 거예요. 이처럼 뭐냐면은 운문종의 가풍이 좀 깔끔해요. 로, 보, 관. 깔끔해요. 전 그래서 운문종 가풍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일체의 망상이 들어갈 여지를 만들어봐요. 다 차단해버려요. 멋있는 가풍이. 저는 운문스님이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재스님 가풍은 되게 활발하고 다 무쌍 찍어가지고 다 칼로 다 잘라버리지만은 그것도 멋있어요. 멋있지만은 고고해, 운문스님은. 그런 게 있어요, 확실하게. 고고해, 멋있어. 자, 법안종은 감명하여 군더더기 없이 명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과 교를 융합시키고 드러난 현상 세계를 이대로를 바르게 보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주장합니다. 라고 제가 어디서 가져왔는데 저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자면 법안종 잘 모르고 솔직히 다 잘 몰라요. 공부를 안 해봐서. 근데 그런 게 있대요.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종파의 개조액에서 이런 성격이 나오는 거야. 이런 특질들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다양한 가풍이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내가 맞는 가풍으로 찾아 들어가면 좋을 수가 있어요. 이 가풍이 오냐 자상하고 세밀한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은 무쌍 찍어서 다 잘라버린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은 한번 툭 던져놓고 운문스님처럼 잘 요리해보거라 하는 것도 이제 멋있을 수가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개조의 성격이 다른 거야. 그만큼 법이 다양하게 드러난 것이겠죠. 그러니까 단지 비움이 중요할 뿐이에요. 거울을 깨끗이 하는 거야. 그러면은 유리병 안에 담긴 달이 그만의 빛을 내겠죠. 그것이 유리병이 세모여도 상관없고 동그라미여도 상관없어요. 네모여도 상관없고 달빛색이 노란색이어도 상관없고 하얀색이어도 상관없어요. 아무런 상관없어. 노란색인 것처럼 자상하고 이제 이렇게 친절하고 그런 달빛이어도 상관없고 푸른 달빛도 있잖아. 가끔 그런 빛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달빛만 잘 드러나면 됐지. 그것이 가풍을 형성하는 거예요. 가풍을.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사의 가풍하고 어떤 티베트의 달라이라마의 가풍하고 되게 달라요. 근데 자기 가풍이 맞는 데를 가야 된다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선의 가풍이에요. 인정머리가 없지. 그래서 그렇다고 영 인정이 없는 것 같지는 않고. 52번째 마지막 빨리 하겠습니다. 기능해차 여의주하니 자리리타 중불가리로다. 이미 이 여의주를 알았으니 나와 남을 이롭게 하여 다함이 없도다.
그래서 나를 비우고 눈앞과 완전히 개합이 된다면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나를 정화했을 뿐만 아니라 남도 정화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깨뜨렸기 때문에 깨달음의 공룡이 남을 정화하는 능력으로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저는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이라고 보고 있어요. 나와 남을 동시에 이롭게 하면서 다음이 없대잖아. 나만 깨달아? 그런 일 없잖아. 자타 일시성벌도 나만 깨닫는 게 아니라 이 객관세계, 이 세상도 함께 깨닫는 거예요. 나만 성불하는 일은 없어요. 이 세상 모두가 성불하려면 동시에 성불했지. 그런데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무명 없이 사로잡힌 바람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무위법에 통달하면 무릇법을 이루게 된다면 이 공능이 다음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근데 허공과 같아요, 그게. 허공은 모든 경계들을 다 드러내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소리 듣고 있지만은 모양도 동시에 봐요. 저 바람 소리, 에어컨도 느끼고 있어요. 모든 일들이 다 펼쳐지고 있음에도 서로 방해를 주지 않아요. 다 말끔하게 배는 고플 수도 있고, 저 빛은 밝을 수도 있고, 허공이 모든 걸 다 허용해 주는 거예요. 아무런 방해 없이. 그리고 이렇게 아무런 걸림이 없기 때문에 여러 존재들을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모든 존재들에게 감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의 일들은 분명히 우리가 눈앞에 벌어지는 경계들은 생사도 있겠죠. 증감도 있겠죠. 근데 허공 자체는 생사도 없고 증감도 없어요. 나라는 개체도 알고 보면은 허공 따라 이렇게 드러났어요. 원죄라는 사람이. 이렇게 드러났고 대상 경계도 다 그렇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허공이 나도 드러내주고 이 세상도 드러내주고 저 호롱불도 드러내주고 달빛도 드러내주고 그 모든 걸 드러내주는 엄청난 무가지보의 공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허용해줘. 그러니까 오가의 가풍, 자상해도 좋고 엄격해도 좋고 고준해도 좋고 친절해도 좋고 단박에 잘라버려도 좋은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옳은 거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질과 성품에 맞춰서 여러 선사들, 자기 인연에 맞는 성사들을 찾아가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다양해서 좋은 거예요. 다양해서. 이게 절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나의 기질과 인연에 맞게끔 그런 선사들 찾아가 거기서 배울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행하실 거예요. 수행하시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 공부 시작했는데 끝까지 갈 수 있을런가? 끝 볼 수 있을런가? 그런 고민을 하세요. 제가 저번에 좀 이렇게 킬링을 제대로 안 드렸나? 아직도 그런 고민하고 계시대요. 아니, 더 썰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아니면 비교 대상을 구경각으로 삼지 말라고 해요, 저는. 저는 구경각이 기준이 아닙니다. 전 구경각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구경각 갔느냐? 어제 헌스님 와서, 스님 구경각 갔어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어요. 전 기준은 어디에 놨느냐? 자유로운 존재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기준을 뒀습니다. 그 방편으로 선을 공부한 거예요. 저 구경각 안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구경각 간 사람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한 경지예요. 아니, 저는 안 돼. 제 그릇은 그 정도 안 돼요. 아니, 자기 수준 알잖아. 근데 저는 다른 기준을 썼어요. 눈앞과 얼마나 밀도 깊게 개합하는가. 구경각의 기준이 아니에요. 눈앞과 얼마나 개합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저의 기준이에요. 저의 기준에서 저는 부합하게, 어느 정도 부합하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법문도 하고 그러죠. 근데 영 떨어진 기준은 아니야, 선하고. 눈앞이란 기준이 원래 있으니까. 구경각은 내가 못 갔을지 모르겠지만, 제, 관여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무슨 업식이 다 없어져서 뭐가 어쩌고,
그렇게 못 가요. 못 가는 걸 알고 자기 기준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기준을 세우되 전 성철 스님 때문에 출가했지만 성철 스님처럼 제가 수행해서 성철 스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 기준에서. 근데 기준점을 성철 스님에 둔다면은 나는 언제나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 부처님한테 도 모자란 사람이고. 언제나 모자란 사람이잖아. 그래서 내가 좀 영민하게 머리를 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유로움의 기준을 뒀어요. 저는 자유로움의 기준을 뒀고 구경가 왜 이루느냐 성철스님만큼 그렇게 공부하느냐 못해요. 내가 못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못해요. 물론 대단한 결심이 있어서 그렇게 해낼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전 못한다고 보고 있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제가 저를 기준점을 둔다면 또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다고 허투루 공부한 건 아니거든요. 저는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 스님처럼 수행하고 싶어요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너 그러다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죽어라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죽을 수도 있어요. 자꾸 남하고 내가 비교될 수 없는 어떤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좌절감을 얻을 뿐이야. 어떤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 얘기였는데 그 친구가 억대 연봉을 받아 대기업 다니고 있어. 강남에 좋은 데 살고 있어. 주말마다 골프가. 누가 보면 되게 부러운 사람이야. 근데 그 친구는 나한테 이런 얘기해. 되게 불행하다고. 왜 불행하냐면은 자기네 회사에 그냥 쉬엄쉬엄 다니는 애들이 있대요. 자기는 죽어라 열심히 일하는데 걔들은 쉬엄쉬엄 다닌대. 왜 쉬엄쉬엄 다니냐? 그냥 부모가 꽂아 넣어줬대요. 이제 너 그냥 직장 생활이다 하라고. 돈은 많은데. 직장 생활 해야지 그래도 안정된 삶을 살 거 아니야, 애가. 그래서 회사 그냥 다닌대요. 별 목표 성취감도. 근데 이 사람은 혼자서 살아남으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일해. 죽어라 열심히 일해. 회사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근데 다른 사람들 쉬엄쉬엄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부모가 아파트 15억짜리 해줬는데 40억이 돼버렸대. 25억을 그냥 얻었으니까. 응? 자기는 1년 죽어라 일해야지 1억을 버는데 저기는 그냥 25억 얻어버리니까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야. 그때 내가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해줬어. 비교를 걔들이랑 하지 말고 나한테 해봐. 저 스님도 사는데 왜 내가 누구라고 해야 되지? 일론 머스크랑 하면 안 되잖아. 내가 빌딩 건물주랑 하면 괴로워지잖아. 근데 나보다 못한 놈들 얼마나 많아. 그런 애들한테 하면 너 지금 잘 됐을 거 아니야. 지금 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한 어떤 목표점하고 비교를 짓지 말라고 해요. 그렇다고 너무 낮은 점을 목표로 하면 좀 안도감을 들 수도 있겠죠. 그것도 괜찮아요. 비슷한 경우를 해도 되고. 근데 진정한 비교의 대상은 누구냐면은 나예요, 나. 어떻게 비교를 드느냐? 1년 전에 나와 비교를 해요. 1년 전에 나와. 3년 전에 나와 비교하세요. 3년 전에 나와. 내가 3년 동안 마음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해졌냐? 자유로워졌냐? 그걸 비교하라고. 그걸 비교해야지 왜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하냐고. 자기 그릇도 봐야 된다는 거야. 자기 그릇도. 내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지. 내가 그릇이 안 되는데. 그릇 있어요. 사람마다. 왜 없겠어? 고정된 그릇은 아니에요. 물론. 근데 내가 그만큼 충분한 노력을 했는가? 대부분 노력 안 하고 그릇 탔다고 했어. 죽어라 해보라니까. 죽어라 해보지도 않고 자꾸 그릇 탓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요. 양심이 없는 거야. 내 그릇도 보고 내가 나아갈 부분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심사학을 선언해서 지금 한 2개월 들었어요.
2개월 지금 들었죠? 강설. 저와 인연이 있는 분들 있고 없는 분 있어요. 1년 뒤에 비교해 보세요. 1년 뒤에. 심사를 다음에 6조 단경도 들어가고 뭐도 하겠지만 1년 뒤에 내가 마음이 얼마나 변했는가, 좀 더 나아졌는가, 편안해졌는가, 밝아졌는가, 그걸 비교하라는 거야. 그걸. 1년 뒤에 나와. 근데 이렇다 할 만한 변화가 없다. 그럼 옮겨야 돼요. 여기가 인연이 아닌 거야. 저는 안 붙잡아요. 인연이 아닙니다. 딴 데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나한테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변화가 없고 민숭맹숭하다 있으면 안 돼요. 확연하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인연이요. 그래야 인연. 3년 뒤에 보라고요. 10년 뒤에 보라고. 내가 금생에 성불을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맞아요. 나도 내가 성불할지 안 할지 몰라요. 자유로워진 삶을 살고 있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성불 그건 몰라요. 근데 나도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죠. 내 목표치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남 목표치 설정하지 말고. 불가능해,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스스로 괴로움을 자초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저는 내 목표치 세웠잖아요. 눈앞으로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 전 그게 제 목표치예요. 충분히 만족하면서 원죄란 인연이 자유로워졌으니까 나름대로. 그러면서 눈앞이 원죄란 인연을 닦아가면서 하는 상황까지 도달했으니까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구경가? 아닐걸? 아니겠죠, 당연히. 그거 누가 하겠어. 나 아닌 건 확실한데. 그러니까 누가 아닌지 가실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확실한 건. 근데 그럼 어때서?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지. 자기 수준대로 역량대로 법을 펼쳐가면서 남들도 정화해 줄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거지. 내가 구경가가 못 간다 하더라도. 인정하면서, 내 글을 인정하면서, 내 목표치 설정해 가면서 내가 나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저 10년 전, 20년 전보다는 아주 사람 됐어요. 용 됐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개망난이었는데, 그전에는. 지금 저는 용 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 정도면 진짜 개가 상장벽해야 완전히. 지금 내가 이렇게 20년 전에 그 보잘것없는 그 28살짜리 청년애가 지 혼자 감정 조절 못 해가지고 남 찍어 죽이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그 미혹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그렇게 힘들어하던 애가 지금 법상에서 법을 설하고 있는데. 대단한 변화지. 20년 전에 비한다면. 그렇게 비교를 하라는 거예요. 성철스님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내 목표치 잡으세요. 내 목표치. 잡아서 충분하게 1년간 비교해가면서 나의 변화를 알아보세요. 고작 2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심사구에서는. 10개월이 남았어요. 10개월씩이나 남았어요. 지금 아마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10개월이나 아직 더 남았어요. 그때 한번 평가해 보자고요. 자, 비교는 나하고 하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사 마치겠습니다.